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안성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다시 로마서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 중에 우리 청년부 사무실에서 우와, 바울이라는 말이 몇 차례 이렇게 터져 나왔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쓰면 제가 어떻게 청년들에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로마서가 쉽지 않아요. 특별히 이 7장은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금 이야기하고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율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법이 있어요. 그죠? 이 헌법이 언제 처음 제정되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찾아보니까 1948년에 제정되었습니다. 1948년에 헌법이 제정된 이래 우리는 모두 법 아래 살고 있죠. 벌금을 내야 하는 것도, 범죄에 연루돼서 감옥에 가야 되는 것도, 유무형의 어떤 계약 사이에도 개인의 신상, 명예에 대한 이야기도 모두 이 법이라는 틀 안에서 해석되고 조정됩니다. 이 법이 가진 특징 중에 재밌는 게 한 가지 있는데, 재밌다고 이야기하면 좀 가벼워 보이지만 신기한 게 한 가지 있는데, 피의자가 사망하면 처벌할 사람이 없어지므로 공소권이 없어지고 수사나 처벌이 종결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범죄자가 죽으면 그 무덤에 가서 징역 10년, 사형하고 구형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죽으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도 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이 율법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민족, 국가였습니다. 바울의 때로 한번 가봅시다. 이 로마서를 쓰던 바울의 때, 바울이 왜 율법 이야기를 할까?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율법의 지배가 아니라 은혜의 지배를 받습니다. 지난 수천 년간 우리는 율법이 지배하는 민족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여전히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도할 때마다 따라와서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는데,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만 구원받습니다.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라고 주장하는 유대 전통주의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율법으로, 법의 준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지 않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바울의 때로 우리가 들어가서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바울을 괴롭혔구나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 로마서 7장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의 백성인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주신 율법을 정확하게 따르면서 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율법에서 되새김질 하지 않으니까 돼지는 부정하니까 먹지 마, 되새김질 하지 않는 돼지는 부정하니까 먹지 마라고 하지만,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 한 70%는 지난주에 돼지고기를 아주 맛있게 먹었을 거예요. 율법의 절차대로 제사를 드리거나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어떠한 예배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피부에 뭐가 난다거나 유출병이 생긴다거나 어떤 부정한 물건, 부정한 생물과 접촉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 율법의 기준에 따라 나 역시도 부정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족이 죽었을 때 입관할 때 시신에 손을 대기도 하고요. 피부에 뭐가 나도 격리가 뭐예요? 언제 났지 이거? 이러면서 밴드 하나 바르고 나타나지 않습니까? 출산을 하고 나서도 여인들은 축하받으면서 가족들과 아기와 조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이 당시에는 출산하면 부정해지는 거, 얼마 정도는 격리되어 있어야 돼요. 피부가 뭐가 나면 제사장의 판단에 따라 얼마 정도는 격리되어 있어야 됐어요. 지금 우리는 그 율법대로 살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건데요. 왜냐하면 율법 아래 있던 우리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좀 와닿으신가요? 율법 아래 있던 우리가 죽었어요. 아까 법의 심판은 죽음으로 종결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의 고발 아래 놓여 있던 우리가 율법 아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율법의 심판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받게 되고 새로운 기준으로 삶을 채우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논지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결혼 관계를 예로 들어요.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당시의 법임을 여러분 감안하고 들어주십시오. 만약에 이 바울 당시에 여자가 한 남자와 결혼을 했으면 부부 관계로 묶이게 돼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부부 관계가 사랑으로 묶여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랑으로 묶인 동시에 법으로도 묶여 있습니다. 이 결혼 관계는요, 법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결코 내 남편이 싫다고 해서 다른 대상에게 쉽게 갈 수 없습니다. 내 아내가 싫어졌다고 해서 다른 대상과 쉽게 가정을 차려서는 안 되는 거죠. 결혼하여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여 그에게 가게 되면 이는 심각하게 율법을 어긴 행위가 되고 음녀라는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그런데 남편이 죽고 나면, 남편이 죽은 후에는 다른 남자에게 가도 법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 예를 지금 바울이 들고 있어요. 죽음으로 법의 심판이 없어지고 다른 남편, 다른 대상에게로 옮겨갈 수 있다. 이거 이야기하는 건데요. 같은 맥락에서 율법 아래 있는 우리가 죽음으로
우리는 이제 율법의 지배가 아니라 다른 것을 기준으로 지배받고 있다.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싶은 거죠.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을 보세요. 다른 기준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율법에서 죽은 것과 똑같이 되게 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율법의 지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이제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아래에 놓여서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복음으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믿음을 판단받게 됩니다.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라고 율법은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제 이 율법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상반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율법이 요구하던 의의를 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율법에 저촉되는 범죄 행위를 한 자들인데,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죽으리라 판결을 내려줬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 요구하던 그 의의 기준을 예수님이 충족하셨고, 그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우리가 전가받아 우리는 이제 율법에 대하여 어떠한 꺼리낌도 없는 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복음 혹은 은혜라고 부릅니다. 율법 아래 있던 우리는 죽은 바 되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은혜의 주인공이 된 것이죠. 6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여러분 느껴지세요? 바울이 무슨 말 하고 싶어요 지금? 바울에게 와서 야 율법 잘 지켜야 구원받지, 율법이 최고지 하는 방해자들, 반대자들에게 아니야, 이제 율법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어. 왜냐하면 율법의 그 요구에 응하시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셨거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사는 것이지 더 이상 율법 아래 놓여서 판단받고 정죄받는 자가 아니다,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바울의 시대에는 율법을 강조하면서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음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켜야 돼, 그게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하나님의 법이야 라고 외치면서 구원과 삶을 재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바울이 율법이 아니라 은혜, 계명이 아니라 믿음, 이 이야기 지금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율법으로 삶을 제한하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던 바울을 이단자로 몰아세우고 그의 사역을 방해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6장 14절에서 너희는 이제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계속해서 외친 거죠. 이제 우리는 법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은혜 아래 있습니다 라고 바울이 계속해서 외친 거예요. 남편이 죽었으면 아내가 새로운 남편을 만나도 아무런 법적 처분을 받지 않듯이 이제 율법의 지배 아래 있던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율법 아래서 죽은 바 되었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새롭게 우리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율법이 우리의 남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남편,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셨습니다. 그거 계속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방해가 많았을까요? 얼마나 바울에 대한 반대 여론이 심했을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지금 그거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우리는 이쯤에서 질문해야 합니다.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났고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나쁜 겁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너희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율법이 너희를 지배하지 못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안 좋은 것인가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죄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니에요. 7절에서 바울이 동일하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로마서 7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은 죄가 아니에요.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율법을 주셨어요. 첫 번째, 율법이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아까 7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우리가 죄를 인식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기준이 있으니까 죄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되고 알게 된 것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누구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을 거예요.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해주는 이 율법의 기능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제 암이라는 병은 육안으로 구별하고 판별하기 어렵습니다. 병원이나 어떤 검진센터에서 MRI나 CT 등을 가지고 촬영해보고 발견하게 되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환자가 MRI를 찍어서 내 몸 안에 암이 있다는 것이 나타났다면 그 암을 발견하게 해준 기계를 탓하면 안 되는 거죠. 병을 발견한 것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이 MRI 기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CT 촬영 기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우리 안의 죄를 율법이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죄의 암덩어리를 발견하게 해주는 진단 도구가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두 번째 목적은, 율법은 우리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그 누구도 율법의 기준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가 얼마나 능력 없는지 율법 앞에 서면 누구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한계가 명확한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십계명을 아십니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돌판에 쓰여서 받은 이 10가지 계명, 이 10계명 10가지 항목만 하더라도 거짓 증언하지 말라, 여러분 완벽하게 지키셨습니까? 단 한 사람도 손들 수 없을걸요? 간음하지 말라는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라고 그 정도로 기준을 높게 잡으셨어요. 완벽하게 지키기 어려운 계명입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뭐 이런 딱 10가지 10계명만 하더라도 우리의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나머지 613가지 전부 다 보면 더 어렵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연약하고 한계가 명확한 자들이에요. 그걸 율법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나 혼자는 안 되는구나, 내가 다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우리는 스스로가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이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였구나, 그거 알게 되는 거죠.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구나, 이거를 율법이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이런 율법의 기능, 율법의 목적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니죠. 오히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그걸 이야기해요.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위대한 입법자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율법 또한 그렇다는 것이 필연적이죠. 청교도 주석가 매튜 헨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율법이 거룩함은 거룩의 장본인이신 하나님이 거룩의 의지와 일치하기 때문이고, 율법이 의로운 것은 형평의 원칙과 올바른 이성에 합치하기 때문이고, 율법이 그 목적에 있어서도 선한 것은 인류의 유익, 이 세상의 평화와 질서 유지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매튜 헨리가 이야기했어요. 분명히 율법은 그것을 준수하는 자들을 선한 길로 이끕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뉘앙스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면, 그럼에도 율법은 이제 낡은 것이 되었고 율법은 필요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면, 문제가 율법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성에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율법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나쁜 것은 우리의 죄성이에요. 죄인된 우리가 나를 높이고 남을 깎아내리는 것에 율법을 사용했습니다. 율법을 이용해서 나를 포장하고 남을 매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매우 교만해진다는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딱 그런 그룹이었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명예이고 자랑인 사람들.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자랑할 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율법의 특성은 다 지켜도 그중 하나를 어기면 모두 다 못 지킨 것과 똑같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이 그걸 증언해 주죠.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100가지 중에 99가지 잘 지켰어도 하나 어겼으면 다 어긴 겁니다. 그만큼 기준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 누군들 율법 앞에서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내가 이만큼 지켰다 드러냄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남을 정죄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율법이 나를 높이는 도구가 되면, 나를 높이면서 내가 교만해지고 계속해서 그 율법이 나를 높이는 도구로 정점에 이르면 하나님과 나의 거리가 무한히 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나의 의, 나의 자랑 삼으면 나중에 정점에서는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진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하나님 말씀도 못 듣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도 못 깨닫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의의가 되고 자랑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여전히 율법 지키는 것에만 목숨을 걸고 율법을 가지고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 사람들은 사실 여러분 거짓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 게으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은 원래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보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신봉하는 율법이 하나님을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게 만든 것입니다. 회심하기 전 바울이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그는 율법학자였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율법을 잘 지킴으로 나의 경건과 거룩을 얻는다고 믿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철저하게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백성 된다고 판단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9절 10절을 한번 보세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나는 이게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계명을 붙들었는데 도리어 그것이 나에게 사망을 선사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율법은 원래 우리를 죄를 인식하게 해주고 거룩에 가까워지게 만들어주는 생명의 계명이었지만, 우리의 죄성이 율법을 이용하여 교만함으로 또 그것으로 남을 정죄함으로 우리 모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런 예전의 바울 자신처럼 아직도 율법을 자랑 삼는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거짓 복음과 거짓 가르침으로 일관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율법에 매여서 스스로 멍에를 만들고 지키는 자도 못 지키는 자도 다 올무에 걸리게 만드는 그 거짓 속임수를 끊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저도 그렇게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철저하게 속던 자입니다. 저도 그렇게 율법을 지켜야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철저하게 속임당하던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죽어가던 자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이 나를 죽였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은 진단 도구일 뿐 치료책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치료책으로 생각하고 율법을 만능 열쇠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단지 우리에게 죄를 드러나게 해주고 우리의 한계를 알려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들어주는, 치료가 필요함을, 도움이 필요함을 알려주는 진단 도구에 불과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이 죄인된 우리에게 발견해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완전히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마지막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될 수 있느냐?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의 바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율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 율법을 너무 신봉하고 붙들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오히려 죄가 되었고 나를 죽이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한 남자가, 독신인 남자가 너무 바빠서요 가정에 가사 도우미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인력 사무소에 광고를 내고 가사 도우미를 구합니다 라고 광고를 냈는데 한 여성이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여성이 이 남성의 집으로 왔는데 이 여자는 한 번도 이런 가사 도우미 일을 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이 남자가 긍휼히 여겨져서 그냥 열심히 해보시라고, 경험 없어도 되니까 한번 열심히 해보시라고 받아주었습니다. 바로 문제가 드러났어요. 밥 때부터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을 잘 차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배가 고플 때 밥을 차리는 거죠. 주인인 남자는 이 가사 도우미가 배고플 때 눈치 보면서 껴서 밥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잠도 많아서 아침에 절대 일어나는 일이 없었고 한 번도 아침을 먹고 출근해 본 적 없이 출근해야 됐고, 집 청소는 계속 안 돼서 쓰레기가 계속 쌓여만 갔고 밤에 돌아왔을 때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시장도 안 봤어요. 그래서 집에 휴지며 치약이며 어떤 음식 재료며 하나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더 문제인 것은 정말 피곤하게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이 가사도우미로 지원한 여자가 소파에 앉아서 과자를 먹으면서 웃으면서 TV를 보고 있더라는 거죠. 남자가 고민했습니다. 직접 이야기하면 상처가 될 것 같으니까 해야 할 일을 써서 붙여주자. 첫 번째, 밥은 아침, 점심, 저녁 정해진 시간에 차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청소는 적어도 이틀에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보실 때는 이런 품목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시고 반드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잠은 일찍 일어나 주셔서 적어도 제가 출근할 때는 아침은 먹고 출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들어왔을 때 집이 정리되어 있었으면 좋겠고 설거지는 식사 후 30분을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TV를 보며 즐기는 것은 좋지만 제가 퇴근하는 시간에 집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고 TV를 보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것들 적어서 그 여자가 볼 수 있는 곳곳에 붙여주었습니다. 여자는 불편했어요. 아니, 내가 잘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왜 이런 걸 굳이? 라고 생각을 했죠. 여러분, 남자 그 주인이 이렇게 규정을 써서 붙여놓은 후에 달라졌을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이 여자는 밥대를 지키기보다는 가끔 자기가 먹고 싶을 때만 밥을 차렸고, 여전히 일주일 중에 며칠은 아침잠을 못 깨서 출근하는데 아침을 거르고 가기 일쑤였고, 청소는 여전히 잘 안 돼서 일하기를 해야만 청소를 하는 상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었어요. 이렇게 해야 할 일을 붙여놓지 않았을 때는 모르고 하지 않았지만, 붙고 나니까 알면서도 이 여자가 어긴다는 것이 여자 스스로도 불편함이 되는 거죠. 이 남자가 이거를 붙여놓기 전에는 몰라서 내가 뭐 어기는지 안 어기는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붙여놓고 나니까 내가 이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걸 알면서 자꾸 어기게 되니까 내가 불편하고 미안해지는 거예요. 규정이 생겨서 불편해진 겁니다. 똑같이 못 지키는 건 똑같은데 마음이 너무 불편해졌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규정이 왜 필요했을까요? 왜 남자가 이걸 써서 붙여놨을까요? 똑같이 못 지키는 건 똑같은데. 이거 알려주는 거죠. 이 규정이 붙음으로 말미암아 여자는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가사 도우미인지, 내가 얼마나 주인의 마음을 모르고 주인의 뜻과 반대로 행동했는지,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규정은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를 지키지 못한 가사 도우미가 문제였죠. 동일하게 율법이 잘못이 아니었어요.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우리의 죄성, 율법을 거스르게 만들었던, 그거를 교만의 도구로 삼았던, 자랑 삼고 하나님보다 위에 뒀던 우리의 죄성이 문제였죠.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여자가 남자한테 반한 것 같아. 자기가 제대로 안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 품어주는 남자가 있을까? 남자를 사랑하게 됐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을 했다고 이 여자가 해야 되는 일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출근하는 남편, 밥을 해야 했고, 청소를 해야 했고, 집안의 가사를 도맡아서 해야 했습니다. 자, 여러분, 가사 도우미이던 시절에 해야 할 일로 붙어 있어서 하던 시절과, 이 남자를 사랑해서 결혼해서 이제 사는 동안 해야 할 일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마음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내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을 사랑함으로 이 일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다시 바울의 때에서 우리 지금으로 돌아옵니다. 우리의 때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아니 뭐 율법을 제대로 알아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죠. 여러분, 율법 제대로 알아요? 저도 잘 몰라요. 성경을 봐야 알죠. 레위기 맨날 힘들다고 피해 가지 않습니까? 지금은 율법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율법을 가지고 안도하고 무뎌진 마음은 지금도 여전히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진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십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율법 앞에 정직합니까? 여러분의 하루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그 율법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하루입니까? 아무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은 알고 있어야죠. 여러분, 소울 기도회, 사랑 모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거 뭐 하는 거 율법적이야, 뭐 맨날 참여하래 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전에는 우리가 해야 돼서 하는 일이었지만 이제는 우리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성경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도해 주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우리가 율법적으로 딱 섰을 때 제일 딱 꺼리끼는 것이 헌금입니다. 헌금 안 해도 되죠. 헌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런 것은 우리가 너무 잘 피해가지만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돕고 교회를 세우는데 나는 물질이 내 삶을 주장하지 않는다고 고백하면서 율법 앞에 정직하게 살 수 있습니까? 율법은 죄인된 우리를 발견하게 해줍니다. 진단 도구일 뿐이에요.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고 선하게 역사하시고 은혜로 그 율법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모두를 채워주셨어요.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의 성적표가 나의 성적표가 되고, 그분이 이룬 의가 나의 의가 되고, 그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어서 이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던, 우리가 부족해서 못 지키던, 한계가 명확하여 우리의 죄가 드러나던 그 영역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은혜로 다 채워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까 가사도우미, 주인과 나 가사도우미의 결혼에서 결혼한 후에도 남편이 계속해서 그 여자를 정죄하진 않았을 겁니다. 못하면 함께하고, 못하면 도와주고, 서로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율법이 지금 나의 삶에는 아무런 필요와 효력이 없습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물질로 고백하시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남을 대하는 나의 생각과 말에서, 마음에서, 하나님 사랑해서, 율법이 이제 나를 잡고 내 삶을 끌고 가진 않지만,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정말 자연스럽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말과 행동으로, 내 예배로, 나의 물질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시대에서 우리의 시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율법으로 나를 정죄하거나 안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우리의 마음의 고백,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그분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우리 모두 스스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람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마음 주의 길 비추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람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함께 고백합시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하시는 이름 없는 곳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도 말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도구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우리의 도구입니다. 함께 결단합시다. 우리는 스스로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강해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일어날 때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사람, 진정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로 말씀과 가까이 사는 자 되게 하시고, 저로 하나님 사랑하는 자 되게 하시고, 저로 한 주간의 삶도 주를 사랑함으로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이 고백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 청년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주께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살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부터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부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께 속한 자요 주님께 붙들린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만 하나님 청년들에게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것 주님으로 채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자, 아버지 하나님 치유가 필요한 자, 회복이 필요한 자, 아버지 이곳에서 다시 한번 주를 찾게 하시고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으로 다시 한번 일어섭시다.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요 힘이셔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 주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주가 우리의 능력 주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예배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율법적이지 않기 위해서는 이 예배에 앉아있는 사람의 머릿수보다 진짜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의 머릿수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두고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예배를 두고 기도하세요. 앉았다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일어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예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을과 사랑이 진정한 예배자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결단하오니 2023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여 은혜를 더하시고 주여 능력을 더하시고 진정한 예배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자들이 계속해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알아가게 하시고 주를 만나게 하시고 주님으로 다시 한번 치유되고 위로받고 회복받는 우리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예배가 귀한 주를 향한 예배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공동체를 두고 기도합시다. 우리 공동체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사랑하는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요 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죄의 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능력으로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로서 정말 서로가 서로를 불러주고 아버지 하나님 위해주고 섬겨주고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온 모든 자들이 예수를 알아가게 하시고 이곳에 온 모든 자들이 주를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따라가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으로 결단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 고백하는 우리 청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한 주간의 삶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이 드러나는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이 자리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귀한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드러나고 고백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하나님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는 남모를 아픔으로 어려움으로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살아계심을 기도 응답으로 보여주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따라갈 때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해답이 있었노라 그들의 삶에 평생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예배가 계속해서 예수를 알려주고 예수를 심어주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구원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기쁨의 제목들 삼으셨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연약한 나를 죄로 세우시네
죄를 세우시네. 나의 미래 주 손에 내 꿈을 찾았네. 주 없이 나의 삶의 의미가 없네. 주님의 나라 고독이라 내 모든 것들이 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주 지금 내 안에 계신 주 주의 이 세상 보고 약한 내 모습 사라져. 주 하나님 결박을 끊으신 주 이 대신 주의 모든 것 외치네. 오직 주 내게 생명 주고 내 삶을 비추네. 세상 모든 영광들이 주님께. 주님의 나라 고독이라 내 모든 것들이 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주 지금 내 안에 계신 주 주의 그 세상 보도록 약한 내 모습 사라져. 주 하나님 결박을 끊으신 주 그 대신 주께 모든 것 외치네. 오직 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고독이라 내 모든 것들이 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주 지금 내 안에 계신 주 주의 이 세상 보고 약한 내 모습 사라져. 주 하나님 결박을 끊으신 주 그 대신 주께 모든 것 외치네. 오직 주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인사드리고 또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안성수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길 건너 6층에서 중등부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 박남주 목사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등부 언제나 또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마하나임 소식을 너무 많이 들었는데 늘 환대해 주신다는 그 소식만 들었는데 이렇게 눈으로 보게 되고 경험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마하나임 동역자분들 중에 청소년기에 예수님 만나야 진짜 예수님 만나지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혹은 청소년 시기에 그때 그 선생님의 한마디가 나를 살게 했고 나를 이곳까지 인도했지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혹은 청소년 시기에 나를 인도해 줄 그 멘토, 그 선생님 한 번만 계셨더라면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우리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중등부의 선생님으로 지원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달려왔습니다. 안성수 목사님 말씀 가운데 우리 중등부와 결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희 중등부는 우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한 가지를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이 세상 가운데 씨름하고 있는데요. 기도하는 건 세 가지입니다. 이 우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지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아이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는 이 아이들을 감당할 주님 교사를 보내주십시오.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혹시나 청소년 시기가 생각나시고 또 이 아이들 정말 예수님 만나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그 가벼운 마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신다면 아이들에게 정말 평생에 남는 그 한 분의 선생님으로 우리 마하나임 동역자분들이 남으실 줄 믿습니다. 저희 다음 세대는요, 다른데 주보나 선생님들 모시려고 광고하지 않아요. 저희가 신뢰하고 또 우리 안성수 목사님, 또 송기식 목사님, 최현준 목사님 잘 동역하고 있는 이 마하나임 공동체에 저기 신뢰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요청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부할 수 있는 것은 중등부 공동체는 교사 공동체가 너무나 가족같이 정말 잘 형성된 누구나 흠모할 만한 그런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다수는 아닐지라도 우리 마하나임 공동체 중에 중등부 선생님들이 계신데요, 한번 질문해 주세요. 중등부가 어떠냐고, 아이들 어떠냐고, 우리 때와는 어떻게 다르냐고, 그들을 정말 예배하고 있냐고 질문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와 특별히 중등부 마음을 가지고 계신, 또 마음이 생기시고 또 우리 청소년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신 우리 선배님들 계신다면 우리 후배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중등부 또 다음 세대로 교사로 지원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온 우리 다 안 올라오셨나요? 네. 저는 박남주 목사고요. 우리 중등부의 카스테라를 맡고 계신 우리 김찬양 목사님, 네, 그리고 네. 이미도 잘 알고 계시는 우주 대스타 우리 김성훈 강도사님이 계십니다. 네. 여러분 함께 오시면 정말 이 선택은 잘하셨다, 정말 일생의 가장 좋은 선택이었다. 마하나임 공동체를 선택하신 것처럼 중등부 선택하신 것은 정말 최고의 선택이었다 생각하실 만큼 잘 섬기고 또 같이 동역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와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안성수 목사님, 제가 헌금기도 또 말씀해 주셔서 제가 헌금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수많은 세월들 가운데, 수많은 일자들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날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하러 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발걸음인 줄 알지만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한 사람도 이 공간에 있을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끄심에 우리가 순종하여 아멘 한마디 하고 또 발걸음을 옮겨 나왔으나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 허락하여 주신 선포되어진 안성수 목사님 통하여 선포되어진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우리 삶을 주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삶을 이제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여 주시는 대로, 아버지 붙드시는 대로, 동행하여 주시는 대로,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문제를 내 것으로 알지 아니하고 주님의 것으로 알아 각양의 마음대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물질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인생의 문제도 주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주셔서 주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아까 우리 박남주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말이죠. 그래서 꼭 거기에 복음으로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중등부 교사로, 우리 다른 부서 모시지 않지 않습니까? 중등부 교사로 꼭
지원해 주시고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복음에 가장 민감한 시기의 청소년들에게 여러분의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율법으로 사는 것조차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중심을 드리는 귀한 수단으로 삼기로 작정하는 우리 마하나임 위에, 중등부 위에, 우리의 모든 열방의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